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창세기 37장을 읽어가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다가 그 죽임을 면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갔다. 그것이 창세기 37장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38장은 상식적으로 하면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야지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38장에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그 형제들과 헤어져서 가나안 사람들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어떤 때였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참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라헬을 얻었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인 라반이 야곱에게 라헬을 넣지 않고 레아를 넣었습니다. 레아에서 난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디나였습니다. 디나가 그 땅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욕보임을 당합니다. 그 레위와 시므온이 자기 동생이 욕보임을 당하자 그 하몰 족장의 모든 씨를 말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모든 남자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할례를 받도록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 화친하겠다고. 그들이 약속을 지켜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두 아들은 칼을 차고 가서 그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 야곱이 매우 염려스러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력이 적은데 이들이 연합하여서 우리를 치면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지 않느냐. 이때이기 때문에 이 10명의 형제들은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유다가 형제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에게 홀딱 반해버립니다. 그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셨습니다. 그 유다 이야기가 38장 나오고 나서 39장부터 또 요셉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창세기를 여러분과 함께 강해할 때 모세 우경적인 관점으로 창세기를 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창세기의 전체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한번 해보시죠. 기억이 납니까? 자, 창세기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는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노예 상태로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영적인 교제를 하고 살 것인가?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수를 헤아렸다. 그래서 민수기는 그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결론짓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들이 지었던 지난 죄들을, 잘못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형들이 동생을 죄 없이 죽이려고 했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의 그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오늘 창세기 44장 말씀을 보면 43장, 42장 이 말씀을 보면 갑작스럽게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까? 요셉이 그의 형들을 보고 그의 형들을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그리고 어제 43장을 여러분과 함께 읽을 때 요셉이 그 형들을 전부 다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드러내지 않고 청지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 10명의 형제와 11명의 형제를 다 돌려보내면서 그들의 자루에다가 다 곡식을 가득히 다 담습니다. 그런데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는 요셉이 쓰는 은잔을 청지기를 써서 넣어 두었습니다. 이것이 베냐민을 남기려는 요셉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사에게서 얼마나 이 베냐민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인물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서 밧단 하란으로 갔을 때 야곱은 뭐 하러 갔습니까? 결혼 잘하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라헬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성공하러 안 갔습니다. 야곱은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당부한 그 말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 말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밧단 아람 하란으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라헬과 야곱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베노니, 베냐민이었습니다. 이 베노니를 낳다가 그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던 그 라헬이 숨을 거두게 되지요. 그 장면을 지금 여러분 자꾸 오버랩 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여러분 가운데서 내 주인의 잔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습니다. 깜짝 형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는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약속하고 청지기가 모든 곡물들을 다 뒤집어 엎으니까 그 곡물 가운데서 요셉의 은잔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베냐민에게서 나왔습니다. 오늘 44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아멘. 여러분, 왜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이 적은 자로 뒤집어 엎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로 되돌아갑니까?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갔을 때 요셉 앞에서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유다였습니다. 유다 가문에는 중재자, 중보자의 DNA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유다는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형부터 하나하나 뒤집어 엎을 때 그들이 얼마나 지난 과거를 회상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한 그 죄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그들이 하나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나쁜 짓 할 때만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몰의
후손들 그 지방에 있는 남자들을 죽일 때 하나가 되었지 그들 스스로는 모래알 같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 속에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그들 속에 공의가 없었습니다. 저는 창세기 44장을 읽을 때마다 이 소설이 생각납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입니다. 아마 여러분 읽어보셨을 것이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작가요 시인인 빅토르 위고는 자신과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가 추악하고 비정하며 부패한 것으로 고민에 빠집니다. 힘있고 가진 자의 압박에 신음하는 가난한 민중에 대한 애정으로 괴로워하며 진실한 인간상과 인간사회를 묘사하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 소설이 레미제라블입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뜻은 비참한 인간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가? 그것은 진실의 부재라는 것을 빅토르 위고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읽습니다. 위고는 장발장을 통해 잃어버린 진실과 사랑을 자신과 사회에 부활시켜 인간 이성과 감성에 호소하였습니다. 배가 하도 고파 빵 한 조각을 훔친 가난한 장발장은 19년 동안 징역살이를 합니다. 주로 그 전과자의 낙인이 찍혀 일자리도 못 얻고 학대만 받는 동안 사회와 인간에 대한 반항심만 가득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떠돌던 그는 신부 미리엘의 집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았으나 은식기를 훔쳐 체포됩니다. 조사 나온 경찰에게 신부는 그에게 준 것이라고 하며 은촛대마저 줍니다. 그러면서 신부와 정직하게 진실하게 선한 인간으로 살겠다는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차츰 선한 것에 눈을 뜬 장발장은 발명도 하고 사업도 하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 결국 시장으로 당선됩니다. 그러나 자벨이라는 형사는 그의 과거를 파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때 동명이인입니다. 장발장이라는 흉악범의 재판이 행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어두운 과거를 남에게 둘러씌우고 자신의 편안을 도모할 것인가 아니면 양심의 소리를 따를 것인가 고민하다가 드디어 자수하여 다시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빅토르 위고는 작품 중 인물인 장발장을 통해 인간은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진실해야 하며 이런 행동이야말로 최후의 승리요 영광이며 축복인 것을 역설을 합니다. 레미제라블, 비참한 인간이 되지 않으려면 진실해야 된다라는 소설입니다. 그들이 비참한 인간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그 죄를 범했던 형제 앞에서 진실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자신의 잔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 형들은 거의 뒤집어진 거죠. 자기 스스로의 과거의 잘못들을 스스로가 고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기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유다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은 족장들에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영광과 권세의 축복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에게서 영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유다 가문에는 바로 이러한 DNA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증거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그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것이 그 형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창세기 44장은 베냐민에 대한 유다의 변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베냐민을 요셉은 자기 곁에 두려고 하고 그의 아버지 야곱은 자기 곁에 두려고 했습니다. 이 베냐민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가기 위한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기 옆에 두려고 하고 야곱은 베냐민이 없으면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왜 야곱이 베냐민이 없으면 못 삽니까? 야곱의 가장 중요한 사랑은 라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라헬이 낳았던 요셉도 죽었다 그러지 베냐민마저 빼앗기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3장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베냐민을 잃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다가 그 베냐민을 위해서 변론하는 내용이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신앙의 인격이 도야된 사람이 있습니다. 요주의 인물인 요나입니다. 요주의 인물 요나. 풍랑이 왔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요나는 발견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나를 죽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신약에 오면 그런 분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자신을 전혀 드러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가장 비천한 종도 될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나, 그 이전에 유다, 그리고 세례 요한, 이런 사람은 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은사 받았다라는 것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목소리도 좀 바뀝니다. 저는 있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모습들을 잘 봅니다. 목사라는 사람은 눈목자, 넉사자라 그러잖아요. 눈이 네 개인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면 자꾸 자기 직분이 뭔지, 자기 위치가 뭔지를 자꾸 저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한 사람이야, 그런 말씀을 은연중에 자꾸 메시지로 저에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중심에서 약간 비껴서 저는 보는 스타일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목소리가 번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세 가지 꼭, 제일 먼저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당신들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심중에 있는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선한 생각들이 어디 하나라도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에 부활한 예수를 만났던 사람 아닙니까? 두 번째, 오늘 유다처럼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자꾸 잘한 것은 자기이고 못한 것은 다른 사람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 영광 가릴 사람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탓이요, 내 책임입니다. 저를 던져 풍랑 가운데 던지시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 것을 내 주인에게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유다에게는 이 은혜의 DNA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던 사람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재자, 중보자의 DNA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흘러야만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탓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평생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주군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자기 전부를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쟁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네이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분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그것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고 모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일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보여, 저 사람 보면 교회 나갈 수 있겠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겸손입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가질 수 있는 책임입니다. 무거운 책임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자세, 그 세 가지의 자세를 유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배웠고 잘났고 저 사람보다 많이 가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다 내 책임입니다.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도 내 것이 아니요. 주님 부르시면 빈손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될 존재가 나인 줄,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은혜 받고 나니 깨달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겸손함도 없었고, 우리 속에 책임의식도 없었고, 우리 속에 희생과 헌신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라 장로라 근사라 자랑하고 살았던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겸손함을 저에게 주시고, 진정한 책임의식을 저에게 주시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다의 DNA, 이 DNA가 우리의 삶 속에 도도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까지 이 유다의 DNA를 전파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